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틀 동안의 연휴를 보내고 오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함께 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이 악에 대해 언급하여 다시 실패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들을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끔 하셨던 그 은혜, 바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광야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으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을 막고 바다를 건너며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고린도 교회와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들 중에서 하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연결했을까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과 많이 지금 현재가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시며 그들을 강권하셔서 구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도
변화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우리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 길을 차를 타고 다녔는데요. 다닐 때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마을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버스를 타고 다녀도 하루에 한 17,000보 정도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들을 계속해서 걸어 다녔잖아요. 이런 사람이랑은 이렇게 함부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아델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델포이라는 말은 뭐냐면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발끈하고 화를 내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수를 한 그들에게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문제의 해결이 나오거나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해결과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우리의 갖은 실수와 연약함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열심과 성실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열심과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냐면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서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이 영적인 구원의 실체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또 성례전,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데 이거에 어떤 마술적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너무 맹신하여서 이 성례전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성찬식, 세례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와 방법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우치게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본질을 왜곡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의 참여가 구원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이 행위를 하며 온갖 위험이나 재앙에서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 또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영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악을 즐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을 즐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가 되고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며 원망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 그 성례식에 마음이 꽂혀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음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렇게 차례대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노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한 후에 베푼 불경스러운 향연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만족한 거예요. 뭔가 신을 위해서 우리가 했다, 이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 만족감 때문에 그런 먹고 마시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인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보상 심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스러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낸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 중에 일어나는 종교적 매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압의 여인들과 이 음란에 빠진 이방의 우상들이 바알부호를 섬기며 행했던 종교적인 매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상의 분명한 차이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상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조정을 받는 분입니까? 안 받는 분입니까?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거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보면 우상이 생겼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벌써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풍요함이라고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 돼요. 그리고 햇빛이 쨍쨍하게 잘 내리쬐야 됩니다. 땅은요, 물이 잘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우상을 만드냐면 바알 신을 만드는 거예요. 풍요의 신, 비를 잘 내리는 신, 햇빛을 주장하는 신, 또 땅을 물이 잘 빠지고 땅에 기름지게 하는 신, 이런 신들이 바로 바알 신인 거죠. 우상이 만든 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서, 우상이 있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끼리 이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매춘부들이 그 간절한 마음이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이 오면 거기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흥분한 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흥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피를 보면 사람이 흥분합니다.
뭐 좋은 의미의 흥분이든지 어쨌든 흥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을 흥분시켜서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본 제사를 지내는 거로 안 되면 성행위를 하고, 성행위로 안 되면 자해를 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거죠. 사람의 목숨을 막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은 완전히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지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를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연결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이런 일을 했으니 온전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향한 불평만이 잔뜩 있는 미성숙의 결과이고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울은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 봤지.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상시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이 일이 질책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들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입니까? 신앙에 대한 열심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사이비들도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삼냐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타켓으로 삼아요. 성실한 사람,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을 타켓으로 삼지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접근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접근 안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삼위일체가 뭘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로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시원한 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잘 못 주죠. 왜 못 줄까요? 그건 우리의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말로 다 풀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방과 사이비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풀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끼워 맞춰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을 입으로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세요. 창세기 몇 장 몇 절입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몇 장 몇 절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얘기하죠.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이렇게 왔다 갔다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교주가 하나님이었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봤으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렵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병원을 지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 다 막 아픈데 여기 깨졌는데 된장 바르고 있고 이러니까 병원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만든 게 뭡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만들었어요? 교회요? 교회도 만들었는데 보육,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통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 당시에는 애들 막 10명씩 낳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3명은 병들어서 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육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러 교회로 오기는 왔는데 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아이고 저희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쉽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알려줘요?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목숨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래. 그래서 어떻게 지킵니까?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가 외출증 끊고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또 뭐 했습니까? 성경 읽으라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그냥 무조건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잘 나오면 신앙 좋은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헌금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냥 일단 돈 생기면 11조부터 떼고 시작을 했죠. 하나님 겁니다 이러고 떼고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죠? 따지는 거예요. 왜 주의를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해야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뭐 놀러 가면 거기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해졌습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굳이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여기다 드리겠다, 저기다 드리겠다, 봉사하는 데 쓰겠다.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찾고 내가 발견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좋은 것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좀 불편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소홀히 여기는 거죠.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서 취하지 말라 그랬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길로 가게 되는 겁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음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연합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운전을 무지하게 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속을 해서 쫙 달리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카메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쫙 줄였습니다. 그런데 찰칵 하고 찍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절묘하게 잘 맞췄는데 왜 찍히지?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턴해서 다시 와서 다시 거기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또 찰칵 찍히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 베테랑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기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거기를 착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카메라가 찰칵 또 찍힌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나는 실력이 뛰어난데 나 카메라가 문제 있을 줄 알았어. 나 이거 지로 나오면은 내가 가가지고 나 따져야지 이러고 있는 어느 날 세 장에 범칙금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범칙금을 딱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안전벨트 미착용.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를 돌이키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권면의 말을 들을 때 아이고 나는 아닌데,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열광주의자들, 또 성내전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내전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고 하나님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업적이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삶과 다음에 오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고 앞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주했기 때문인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는 사단의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러나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자라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리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콩나물 씨로 키워보셨죠?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싹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때 콩나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쑥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나아가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 잘 감당하고 이겨나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성실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며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돌이켜서 은혜가 있는 주님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